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또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다음 세대에 한밤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다 보이죠? 집에 있는 분들도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누가 한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소율아, 내가 한 말일까? 예,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요. 다음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구 같아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 이 분은 누구냐면 바울 선생님이에요. 예, 바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요 그림의 배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요 그림의 배경이에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0장 17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급히 막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가는데 이때는 조금 다른 여행하고는 달라요. 조금 비장해요. 더 비장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하고도 인사하기를 원했어요. 이때 이분들이 장로님이래요. 에베소 장로들 이렇게 나왔죠. 여기 그림에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강대상, 이거는 약간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냥 모여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했어요. 이제 막 갈 건데 여긴 밀레도고 에베소가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갔다가 막 바울이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3년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3년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3년 이상 막 보는 게 당연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오래 있은 때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이게 멋져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알죠. 그러니까는 3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런 거지. 상윤아, 내가 3년 동안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전도사님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워서. 맨날 미안하다고 말할 것 같아. 만약에 헤어지면 상윤아, 소율아, 하느라 미안해.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이 있었는데 나는 그 시험을 참았고 주를 섬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전도사님 같으면 막 미안해,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에 만난다면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달랐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그러니까는 막 소율아, 전도사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알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참 어려운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바울이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때렸어요. 바울이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이 했어요. 막 앉아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 막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우스 신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예배하려고 바울한테.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알겠죠. 이렇게 막 우상이 심하고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막.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을 던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돌을 맞고 죽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바울의 마음은 약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러면서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가요. 여기가 에베소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3년 정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늘 가르치고 전하고를 바울이 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이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요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가면 너는 잡히고 막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바울이 가요. 근데 이 모습도 누구를 닮았냐면 이것조차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죽을 거라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바울 선생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결박당할 거, 환난이 있을 걸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나는 내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약간 요번에 이제 2학기 때 우리는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바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저번에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사실 우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때는 될 수도 있고 또 따를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은 이게 너무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가보자. 근데 여러분 막 예수님 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들 존재가 완전 죽는 거야. 이렇게 막 욕을 듣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나? 바울의 삶과 우리는 너무 이 갭 차이가 많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와서 진짜 믿는 우리 크리스찬을 본다면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 많지가 않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면 지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게 큰 숙제죠. 지금은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흐려져 있고 뚜렷하지 않고 표가 없고 고난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사도 바울은 합리적인 걸 선택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합리적인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사실 합리적인 걸 선택하면 그나마 괜찮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걸 선택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근데 바울은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험난한 여정, 고난을 늘 선택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가가 본 바울 사역의 특징이 있대요. 바울이 사역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바울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바울의 3대로 바울처럼 살자, 이것은 조금 둘째치고,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교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전도사님은 그게 더 질문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온다면 지금 우리 세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바울은 원래도 에베소 교회나 어디든 가든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는데, 그 권하는 게 여러 말이라는 건 말이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호소할 때도 있었고 간청할 때도 있었어요. 또 권고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위안과 위로를 주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막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가 막 부드럽게 안아주기도 했다가 여러 말로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하고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제자 삼을 때 여러 말로 가르쳤는데, 이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고 있고, 지금 컴퓨터 앞일 수도 있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수준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말로 계속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여러 말로 가르치는 내용 안에 큰 줄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 삼았죠.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은 너무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면 예를 들어 상윤아 이번 시험을 어떻게 봤어? 하느라 어땠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해. 가르치는 내용의 첫 번째는 그거였던 거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닮기 원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해. 이게 바울이 계속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이제 화난 부분인데 뭐냐면, 이 부분 약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너희들은 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더 쉽게 얘기해 줄까?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 태어났어. 그러니까 젖을 먹어. 젖을 먹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하명이는 뭐 먹을까? 계속 엄마 젖만 먹을까? 얘들아, 6개월이 지나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쌀 미움도 먹고 야채도 섞어가면서 이유식을 해요. 젖만 먹을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울리면서도 젖을 끊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고기를 먹어야 아이가 잘 자라니까.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떠냐면 젖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어서 쑥쑥쑥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야 되는데 응애응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을 너희들이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아직도 육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늘 싸워, 시기해.
인간의 방식으로밖에 너희들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잘하지 않는구나. 얘들아, 전도사님도 너희만한 아이들을 키우거든.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뭐를 하냐면, 전도사님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는 늘 뭐가 있냐면 연필로 키 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죠, 집에서. 처음에 2년 전에는 여기였는데 이쯤 이렇게 자라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키는 우리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키가 자라는 게 이렇게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자란 것처럼 영적인 것도 너희들이 자라야 되는 게 마땅해. 그게 너무 마땅한 일인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이 온전하다는 말은 좀 어렵죠. 온전하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에 좀 맞는다면 너희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숙하게 너희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지혜를 다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화를 내보기도 했다가 위로하기도 했다가 제발 성숙해지렴 아이들아. 성숙이라는 말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종류도 많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자주 듣는 말은 뭐냐면 가끔 보면 오 많이 컸다. 상윤이 많이 컸다. 막 하늘아 너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소율아 너 진짜 이제 중학생 같아. 이런 말들을 해요. 계속 많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게 그런 건 거예요. 신체적인 성숙이 있죠. 이 이야기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중에 제자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을 하는데 신체적 성숙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잘 발달된 신체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또 몸은 크는데 아는 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늘 막 그림책을 봤던 아이가 나중에는 그림책이 없어도 막 책을 읽어낼 수 있듯이 훈련된 지성과 일관성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지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교회에 오면 교회 아이처럼 행동하고 나가면 세상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는 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에 가서도 다른 곳에서도 그 일관된 세계관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카멜레온이죠. 그렇죠? 또 도덕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대요. 이것도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존 스토트 목사님 표현이에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인간관계를 또 잘 맺어야 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도록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다 책임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이라고 해서 책임감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숙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고 계속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나를 약간 이렇게 바깥에서 나를 좀 이렇게 객관화 시키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나 유치원이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왔어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성숙해져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 어렸을 때는 엄마 우리 한밤에도 가요. 엄마 우리 막 기도원 가요. 막 예배 드려요. 이러는 거 좋아하는 게 사실은 어렸을 때 더 좋아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전도사님이 알지. 너희들 또래를 키워봤으니까. 막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크면 막 이렇게 우리 찬양하자 막 이러면서 지금요? 막 이러면서 사라지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더 기뻐하고 더 막 엄마 더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면서 이게 막 반대가 되어지는, 이것은 사실은 성숙이 아닌 거죠. 퇴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관계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안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큰 상자고 우리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뭐 약간 그런 걸 상상하게 되는데, 안에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영어하고 표현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너무 신비해서 접붙이면 그 나무의 영향이 나에게 와서 내가 자라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되죠.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뇌의 명령을 받을 수 있죠. 잘라지면 불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이때에 성숙할 수 있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님하고 막 붙어 있고 싶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내가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 나무는 열매도 못 맺고 정말 장작으로밖에 못 써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이 생명이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붙어 있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이 애썼어요. 근데 애쓰고 수고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정말 막 그 경주하는 선수가 너무 열심히 훈련하듯이, 농부가 막 밭을 일구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힘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면 나는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농부처럼, 운동선수처럼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얘들아, 정원이 있어요. 너희들 봤니? 교회 옆에 정원 있는 거? 초등부 친구들이, 아동부 친구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전도사님도 약간 이제 그 정원이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다른 친구랑 한 데는 엄청나게 막 잡초가 막 자란 거예요. 분명히 해바라기도 심고 막 많이 심었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심은 데는 데이지나 막 해바라기가 엄청 크게 자랐어요. 근데 나는 심어놓으면 그냥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막 자란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물을 주셔야죠. 그리고 잡초를 뽑으셔야죠.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심어놓으면 그냥 자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초 뽑는 걸 하지 않으면 이 잡초가 얘들아, 이렇게 막 맑은 날은 뽑히지도 않아요. 비가 안 오면. 막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씨앗이 영향을 가져갈 수 없게 막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고 있어요. 이 잡초들이. 전도사님, 잡초 뽑아 주셔야죠.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물도 따로 주셔야죠. 그래야 이게 막 자라죠. 그러니까 성숙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도 정말 내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밭이 되도록 늘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예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아는 아이 중에, 근데 이게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동영상 뭘로 보니? 뭘로 보지? 혹시 집에 비디오 테이프 그거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네모난 거 까만 거 이렇게 딱 넣어서, 요즘에는 그 비디오 그 기계도 없죠? 있니 얘들아? 없지. 너네들 못 봤니? 본 적은 있잖아, 어렸을 때. 그쵸? 전도사님 한 20년 전쯤에는 모든 영상은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은 조금 더 컸죠. 그때 대학도 넘어 있을 때인데 어느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남고를 다니는 남학생인데, 얘가 너무 비장하게 어느 날 전화 와서
누나, 우리 반 아이들이 자꾸 비디오를 돌려봐요. 근데 무슨 비디오를 돌려보겠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지금 막 돌려볼 필요도 없잖아. 다 되잖아. 혼자 뭐든지 막 유튜브 세상에 들어가면 이게 이런 걸 이렇게 주고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다 볼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 다 같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인물을 어떻게 빌린 거예요. 빌려서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짧게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 본 다음에 얘 본 다음에 얘. 그런데 이 아이는 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는 되게 신실한 막 순진한 아이였어. 근데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빌려주는 애가 되게 힘센 애인 거야. 딱 보면 어른같이 생긴 애인 거야. 그리고 친구들은 막 줄 서서 그걸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러면서 걔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했을까? 근데 걔가 그 친구한테 찾아갔대요. 교실에 가서 너 이거 반 애들한테 이렇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 얘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는 이제 교회 다 잘 다니고 뭐 이제 착한 아이인 줄 아니까 그래 알았어. 쟤 갖고 오는 것까지만 보고 이제 갖다 줄게. 하지만 이건 난 돈 주고 빌린 거라서 너에게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또 이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성경책 하나만 더 사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왜? 그 아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성경책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똑같이 세상 아이들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모든 동영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아니에요? 막 보고 있는 거 막 다 같이 보고 싶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뿌리는 너무 강해서 말씀이 싹을 이렇게 틔울 수가 없어요. 나는 티나지 않지만 내가 나를 향한 그 정죄감이 예수님 앞으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투지 쓰기를 굉장히 원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튜브 보는 시간은 정말 많이, 이 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에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돼요. 이 돌아서는 게 근데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죠? 세상 거는 너무 재밌잖아요. 시간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나는 사실은 이걸 너무 좋아해. 이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만 돼도 사실은 계속 말하면 이제 우리 어른들로서는 사실은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을 닫을까 봐, 아니면 싫어할까 봐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선생된 모습을 갖지 못하는 어른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전도사님은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며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계속 여러 말로 이 말했다 안 되면 다른 말, 또 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사실은 돌 맞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좋은 어른이 그냥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애쓰며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안 다니는 사람은 저 세상에 살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들어요. 세상에서도 이겨야 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다가 이렇게 놔두시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토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그냥 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막 복음을 위해서 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응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됐을 때는 사실은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상대적인 윤리주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됐죠, 선생님, 전도사님. 저는 그래도 밤새서 게임은 안 해요. 쟤는 진짜 밤새서 게임하고 학교 수업에 줌도 안 들어오는 애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를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 넘치는 이 자기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세상은요, 자기를 아끼라고 하는데요. 자기 긍정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은 우리는 이거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 전만 주세요, 전만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아는 것으로만 좋게요. 자라나기 싫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카멜레온으로 갈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성숙은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쩌면 펜도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펜은커녕 정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더러 여기 가면 이 모습, 저기 가면 저 모습으로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가처럼 되어지길,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바울처럼 살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 왜냐하면 그럼 자라나지 않거든. 제자가 될 수 없거든.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 보이는 요 세상밖에 못 보잖아. 그런데 막 어느 동물은 이렇게 보고 할 때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겠지, 그치? 막 키는 160인데 영적으로는 응애응애 애기야. 계속 애기야. 싫어. 이유식 안 먹을 거야. 젖줘. 이렇게만 싫어. 날 안아줘.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을 돕는 일은 할 수 없는, 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너무 슬픈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미안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중등부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기로 있고 주일에 예배드렸으니까 됐어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키도 자라고 지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막 헌신을 고르잖아, 그치? 요거는 하고 요거는 내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님과 이렇게 끈을 닿는,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시간 기꺼이 내가 대가 지불하고 제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내어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는 정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늘 나눔을 하고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해야 막 중고등부 지난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언니 오빠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숙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정말 잘 배우는 나이거든요. 막 뇌가 막 폭발적으로 크는 나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아마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성경 공부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막 계속 가르치는데 누군가는 그 가르침을 계속 받았던 거야. 그치? 그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가 되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갈망,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정말 그 지적인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냥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거듭난 것 같아요. 이것을 넘어서서 배우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yes 할 수 있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휩쓸러 갈 때 세상 신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그럴 때 no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애들은 사탕 준다고 하면 다 따라가는 거 알지?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 기로 우리 영적인 키도 자라나는 그런 우리 여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을 기꺼이 어느 부분을 떼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아멘. 나 들었어. 아멘, 들었어요. 예, 우리 그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제가 6학년이에요. 뭐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지,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응애 혹시 애기는 아닌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마지막 아까 찬양이었죠? 한 번 더 찬양할게요.